역사,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주의 전능하심을 아버지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아버지 꿰뚫어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낫게 하시고 녹여주시고 역사하시고 회복해 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여 주시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의지적인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세례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이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참 잘 나오고 있으니까 세례를 당연히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집사 직분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늘 그분에게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세례를 안 받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세례를 꼭 받아야 합니까?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갑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례를 안 받아도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필수 조건이죠. 성도에게 구원의 필수 조건은 예수 믿는 것, 그 외에는 어떤 요구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죠. 근데 세례는 성도라면 받아야겠죠.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신앙의 고백으로 또 교회와 온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에 혼인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혼인이 되었다고 해서 성혼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세례식은 성도에게 그만큼 중요한 확정되는 그런 상징이라는 거예요. 난 예수 믿으니까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개념에서 머물면 안 된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례를 받지 못할 사항이 아니라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언약에서 배제되는 것은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세례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못 받는다면 이해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로, 이게 예수님께서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데 세례와 성찬, 예수님께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는 형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 형식적인 부분을 너무 구체적으로 정해놓았고 그 형식적인 부분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이 형식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몇 시간 드려야 된다, 또 어떤 악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두 가지의 성례를 말씀하셨어요. 세례와 성찬. 이건 꼭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이 세례는요, 중요한 이유가 구약의 할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17장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 표징이니라. 구약에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상징. 놀랍게도 신약에서 이 세례가 할례의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례가 구약의 할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거듭난 것은 아니지만, 거듭난 참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거듭난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성도라면 그 표징으로 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또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요, 이 세례가 결혼식과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연인 관계일 때는 여러분 소유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당신 것은 당신 것, 그리고 내 것은 내 것. 이렇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그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구분이 없어요. 부부의 공동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례를 통하여서,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는 그런 역사가 또 상징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불의가 예수님의 것이 되고 나의 죄가 예수님의 것이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참생명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세례 이후에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오늘 영의 가족의, 우리의 가족의 형제가 될, 또 이분들을 잘 돕고 또 그들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에 잘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축복의 세례식이 되기 위해서 이 세례의 의미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죽음에서 부활로 임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세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예요. 물에 담긴다, 익사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침례 교단에 가면 아직도 물에 담기는 밥티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하는 거죠. 침례 교회 가면 이 뒤에 강단에 크텐이 있어요. 크텐을 딱 열면 목욕탕이 나와요. 목욕탕이.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세례식을 합니다. 또 혹은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강대상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 강대상을 드러내니까 목욕탕이 나와요. 목욕탕이. 그래서 그 강대상에 들어가서 또 가운을 입고 오늘 세례 받는 사람들이 그 물속에 확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죠.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세례는요, 우리는 약식으로 베풀지만 약식으로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식으로 하지만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옛자, 내 주인 되었던 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함께 세례에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6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합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합하여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옛자들,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었는데 그 인생의 주인 되었던 내가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 세례식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례를 받고 나면 그런 의지적인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보니까 제 차가 이제 회색이거든요. 회색 차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차가 회색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전자 리모컨에 반응하는 차가 있습니다. 반응하는 차가. 이 전자 리모컨을 딱딱 누르면 삐삐 소리 나면서 불이 깜빡깜빡하는 차가 그 수많은 차들 중에서 딱 한 대 있어요. 그 차가 제 차인 거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반응하는 삶을.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내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결단하고 나 혼자 결정하고 그렇게 너무 외롭게 또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힘들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새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새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연합의 삶을 누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에 힘쓰면서 말씀 가운데서 정말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세례식에 함께 동참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세례 받았던 그 감격, 그 감동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고 오늘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또 회복의 역사, 또 의지적인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충성되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은혜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